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 겁니까? 나의 가족, 특별히 내가 믿었던 친구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반복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입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한 3번 정도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렇게 3번 정도 용서해 준 것은 매우 훌륭하고 명예로운 일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과격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더욱더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숫자 7과 70은 둘 다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해라. 어떤 손해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요?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아마 따져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한다. 말은 쉽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니터 소리 좀 올려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이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자들이 다른 것이 아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 생활에서 세금을 내면서 소장농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은 지금 고3 수험생에게 너 지금 대학 어디 갈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와 다름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는 경제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귀신 들려서 간질 가운데 고통하는 아이를 사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죠.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건 믿음이 작기 때문이란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나의 실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르침을 계속해서 제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계속되는 그 용서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그것이 믿음의 문제인 걸 알고 계십니까? 법적인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심지어 질병과 건강의 문제이든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풀어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mm에서 3mm 정도 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라는 건 가장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옮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믿음은 가장 작은 믿음,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요, 제자들 가운데 겨자씨만큼 그렇게 가장 작은 믿음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작은 믿음보다 더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죠? 믿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제자들이 더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 크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내 믿음이 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잠만 주무시면 됩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듯이 원망하듯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큰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거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했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과 그 질서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겨울에 강이 얼게 되면 이 강을 걸어서 지나가곤 했죠. 보통 얼음의 두께가 20cm 이상, 20cm 이상 되었을 때 그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얼음이 충분히 두껍다고, 20cm 이상 그렇게 두껍다고,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두껍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cm도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확신을 했어요. 강하게 믿었어요. 분명히 얼음의 두께가 이만큼 두꺼울 거라고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큰 믿음을 가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그 얼음의 두께가 20cm가 되지 않는다면, 10cm밖에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얼음 위를 걷다가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큰 믿음으로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큰 믿음을 갖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다가 돌아오면 이 주인이 이 종 보러, 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좀 대접해 줄 테니까 와서 씻고 밥을 먹어라 라고 말할 주인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0절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종이 말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자기 암시를 하거나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종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과 같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뭔가 실력이 있고 의지가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으냐, 나의 기분과 감정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항복하게 되고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가장 작은 것 같은 그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뽕나무가 어떻게 한대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옮겨지는 것을 뽕나무가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우리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할 정도로 우리가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갖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의사결정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결정권 가운데 달려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는 건 얼마만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자아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아가 커지고 자기 자신이 행한 것들,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지고 높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보면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높으신 분을 어떻게 나의 집에 모시겠습니까? 라는 이 겸손의 마음, 자격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이 중요한데요, 내가 내 수하에 다른 군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핑계와 변명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사의 법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주님께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백부장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권위 가운데 온전하게 순복했기 때문에 백부장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 또한 동일합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surrende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urrender은 항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카톡 프로필을 보시면요, 거기에 surrender and obey라고 돼 있어요. 내 권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요, 썰렌더가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것까지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나도 힘들고 어렵다고요. 어떻게 하루에 7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 못해요.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물론 하시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렌더를 했으니까, 항복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나의 자아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전히 내 상한 마음, 내가 손해본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족, 내 관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거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미운 마음이 들죠. 근데 바꿔서 여러분 생각하면, 근데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공의가 필요합니까?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공의가 아니라, 공의보다는 긍휼과 용서가 주어지길 원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부분 역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인간적으로 계산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나의 왕 되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아니, 내가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왜 중요하게 됩니까? 말씀 너무 빨리 내리셨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래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파푸아뉴기니 이 정글에서 25년 넘게 사역하신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파푸아뉴기니 그 식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정글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이 문화 쇼크를 받아서 이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고 갑자기 입이 돌아가게 되고 손도 비틀어지는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업도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교지에 부르셔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 선교사의 아들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 선교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짐을 싸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요.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기도 노트 말씀을 이렇게 노트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한 책망을 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생각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크신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었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 내가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적나라한 자기중심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엎드려서 자신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대요. 하나님, 만약 우리 아들이 평생 저런 뇌성마비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멀쩡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면 그 모습 그대로 데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아이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뇌성마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도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지만 그것도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이 한 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이틀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던 아들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을 하더니 재검사를 받았는데 100% 완치되었다라는 것이죠. 의료진조차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교사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심지어 병원 측은 행정적인 배로로 인해서 막대한 병원비 전액을 면제해 주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행하고자 하는 의지, 갈망, 이런 것들을 주시고 행할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surrender, 권리 포기와 이양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옮겨지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제 옛사람의 그 성품과 습관에 따라서 때로는 그런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자 하면, 그러면 내가 용서하려고 의지로 결정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과 용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용서가 어렵습니까? 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 가운데 그만큼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바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자기 상처와 쓴뿌리에 갇힌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을 여기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더 잘 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가 다 보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요, 예수님 모르시는가 본데요, 나는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모르십니까?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이들이 있죠. 또 때로는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됐어요. 그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의무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가장 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뽕나무가 뽑혀서 옮겨지게 되는, 바다에 심겨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같이 내주는 구원의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